성취되었는가? 그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아멘. 성경은 약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건 내가 너희에게 더하여 주겠다. 약속하시거든요.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반드시 드러납니다.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시작은 약속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그 약속이 이렇게 너무나도 놀랍게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먼저 밝히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70명이 애굽에 내려가서 250만 명이 되는데 400년 걸립니다. 이거는 기적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아졌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모습을 갖춘 건 절대 아닙니다. 숫자만 많아졌을 뿐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어디로 이끌어내시려고 하냐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시려고 해요. 그곳에서 정말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 되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면요, 그냥 내가 예수님 믿었다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 백성 되게 하셨지만 이제 우리를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지경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세우는 아주 강력한 군대로 삼으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두 번 부르셔요. 첫 번째는 우리를 어디로부터 불러내실까요? 애국과 같은 억압받는 죄의 종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맛보는 자유입니다. 우리가 맛보는 이게 축복입니다. 예를 들면요, 감옥에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 몇이 있습니다. 그 사형 선고 받은 죄수 몇이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금목걸이 좀 많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금귀걸이 좀 많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다이아몬드 좀 많게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다이아몬드 많이 얻었다고 생각해보죠.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죽을 몸인데 다이아몬드 자랑하고 있다면 그 다이아몬드 붙잡고 있는 게 진짜 자유일까요? 그게 진짜 축복일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아니죠. 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축복은 그 감옥으로부터 자유로움을 누리는 겁니다. 죄 가운데 거하는 모든 삶이 이와 똑같습니다. 죄의 감옥에 매여 살면서 늘 그들을 만족시켜주는 건 뭐냐면 손에 붙잡고 있는 다이아몬드, 손에 붙잡고 있는 금귀걸이, 손에 붙잡고 있는 어떤 이 목걸이, 이런 거 가지고 삶을 만족하며 살지만 그들은 아주 비참한 상태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1차적으로 자유를 주시는 것은 바로 그 죄에 종된 것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는 거라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의 압제, 애굽의 노예, 비참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불러내신 겁니다. 그러면 불러내신 것만으로 이제 감사하다, 감격하다 할 수 있지만 그것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전부가 절대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또 우리를 그렇게 죄에서 부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또 불러주시는데 중요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나를 하나님의 사명으로 부르십니다.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일꾼으로 부르시더라는 거죠. 그래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렸지만 여전히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내 욕심과 내 야망과 또 내가 꿈꾸는 것만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날마다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받아 자유로운 몸이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 하나님이 내 안에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나를 어디로 부르시냐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나를 가나안 땅과 가나안 땅에 불러서 그 나라를 거룩하게 하셨던 것처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지경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라고 하는 사명을 나에게 부어주셔요. 아멘.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게 나에게 주신 사명이야,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야 라고 꿈꾸면서 달려가면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도 너무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심과 그 영광 때문에 너무 크게 나에게 맛보아 알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더라는 거죠. 저는 동현교회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이렇게 귀한 사명 저에게 감당하고 있는데, 동현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막 생겨나고 계셔요. 옛날에는 그저 그냥 이 삶에서 내가 돈 벌고 안락하게 살아가는 게 내 삶의 꿈이었고 안전함이었다면, 이제 그걸 다 벗어 던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려고 모든 도구를 사용하시고 직업을 사용하시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막 일어났는데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우리 동현의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을 보면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떼를 칩니다. 모세는 원래, 제가 학교를 3군데 다녔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학교는 어디였습니까? 부모의 신앙학교입니다. 부모로부터 신앙교육을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 신앙교육은 앉혀놓고 회초리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요, 부모의 삶을 통해서 교육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의 시시때때로 잠시 잠깐 나누는 그 대화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정교하게 드러나는 것들이 계속 자녀에게 들려줘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그리고 뿐만 아니라 부모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음성을 자녀가 들어야 됩니다. 계속 들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부모의 신앙교육입니다. 신앙교육.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되면 자녀들이 어렸을 적의 가슴에, 어렸을 배짓장구 같은 그 가슴에 이 하나님에 대해서 새겨지질 않아요. 모세는 어렸을 적에 부모로부터 그런 신앙교육을 받고 나중에 결국 바로의 궁정에 들어가죠. 그곳에 또 신문물,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자, 그게 다 전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할 때 공부 잘하고요, 돈도 많고요, 또 혈기왕성하고 젊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멋지게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감당할 거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것으로 그분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 조건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모세를 인도하셨던 곳은 광야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광야였습니다. 모세는 원래 바로의 궁정에서 많은 부귀영화를 누렸겠습니까? 얼마나 그곳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즐기며 살았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제가 24절 25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냥 들어보시기만 하셔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대요. 조금 있으면 후계자가 되고 왕이 될 텐데. 25절은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대요. 또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대요. 내가 그리스도가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받는 수모가 애굽에서 금은보화 다 휴양을 청란하게 누리는 것보다 더 큰 재물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 동현교회 성도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랬냐면요,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러한 믿음의 관점이 바로에게서, 애굽을 떠난 모세에게서 생겨났더라는 거죠. 모세는 그 모든 걸 다 뒤로하고 이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어느 곳도 없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누렸던 권세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막 떠받들어졌던 그 어떤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죄송하지만 교회가 참 좋은 곳입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을 다 인정하고 칭찬해 줍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다 수용해 줍니다. 그런데 정말 잘못하면 여기에 독이 담겨질 수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그냥 다 막 아이고 막 이렇게 떠받들어주는, 막 내가 막 그런 어떤 존귀와 영광을 받는 존재 되기를 원하는 그 자리에서 막 이렇게 되잖아요.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지를 모릅니다. 절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렇게 신앙 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를 어디로 인도해 가냐면요, 그 존재가 죽어지는 코스로 반드시 인도합니다. 그 존재가 철저하게 죽어지는 과정으로 하나님은 그를 인도합니다. 그게 바로 모세에게 있어서는 광야였습니다. 광야에서 모세는 어느 사람의 칭송과, 그곳에서 모세는 어느 누군가에게 막 부러움의 대상, 모세는 그곳에서 누군가에게 힘을 발휘하여 자기의 권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양치면서 계속 그는 오직 누구 앞에서만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만 있어야 되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부요하고 안락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꿈을 꿉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독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질 못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하나님 앞에 서는 때가 언제냐면요, 내가 더 이상 어느 것 하나 의지할 것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내가 더 이상 어느 것 하나 정말 손에 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이 되었을 때, 오직 하나님만이 이 순간에 나의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생겨날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내가 드디어 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내가 그때 서는 거예요. 그때 그게 독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러면요, 그 하나님을 독대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내가 살았던 모든 것들이 죄악임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때 드디어 내가 살았던 모든 것들이 내 중심과 내 의로움과 내 주장과 이것들이 얼마나 가득했는지가 드디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광야는요, 내가 죽어지는 곳이에요. 광야는 내가 철저하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 예식을 거행했는데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무엇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나는 철저하게 모든 것이 다 죽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자랑했던 것 다 죽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거, 죄송한데요, 다 죽어야 됩니다. 혹이라도 내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것, 내 연금 의지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죄송합니다만 죽어야 됩니다. 죽는다는 게 연금을 그런 게 아니고요, 나의 의지의 대상 오직 하나님이야. 뿐만 아니라요,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내 기질, 혈기 있습니까? 다 죽어야 됩니다. 다 죽어야,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인하는 그 방법, 그렇게 내가 죽을 수 있는 비결을 딱 하나입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같이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고백을 날마다 하며 그 감격 속에 살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내가 다 죽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죽을 때가 또 있어요.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을 독대할 때입니다. 광야에서. 우리 동일의 모든 성도님들, 내가 죽을 때 드디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일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죽을 때 드디어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고 내 인생을 그리스도가 많이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인 줄 몰라요.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 얼마나 혈기왕성하고 얼마나 배운 게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민족을 돌아볼 생각이 있었거든요. 이 모세는 자기가 비록 애굽의 궁정에 있었지만 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들을 이끌고 싶고 그들을 돌보고 싶은 그러한 어떤 영적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있었던 겁니다. 자, 힘이 있어요. 40살. 배운 거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딱 나가서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더니 실패해요. 왜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힘과 열심과 능력으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있을 때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죽고 오직 말씀만을 따라가려고 하는 믿음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그 방법이 실패하자 광야로 쫓겨났어요. 광야에서 드디어 자기는 죽고 하나님만 살아나는 존재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찾아옵니다. 애굽에서 죄에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면 이제 나를 하나님이 계속 낮추시고 죽이신 다음에 나를 사명자로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쓰시려고 나를 또 부르십니다. 또 부르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오늘 부르시려고 찾아오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찾아오시는 때는 내 때와 다릅니다. 내가 원하는 그 일, 내 방법으로 내 뜻대로 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으세요. 다르게 일하십니다. 오늘 보시면 1절 보시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아마 양떼를 몰고 가면서 오늘은 이쪽으로 가고 싶다 해서 호렙산에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감동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소원이 막 생겨나게 하십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하셔요. 그래서 감동이 있습니다. 오늘 이곳으로 모세가 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호렙산에 오니까 어떤 게 보였습니까? 떨기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자, 막 불이 탔는데 불이 떨기나무에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는 거예요. 떨기나무가 타질 않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상징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성막을 건축할 때 성막의 법궤 어떤 나무로 만들었을까요? 예, 아카시아 맞습니다. 조각목이죠, 조각목. 아카시아과의 나무입니다. 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나무는 장작을 패더라도 패어지지가 않습니다. 잘 타지도 않습니다. 볼품없는 나무입니다. 이게 바로 조각목 이스라엘을 상징하거든요. 이스라엘은 볼품없습니다. 그리고 잘 말을 듣지도 않습니다.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각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하기만 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도구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호렙산에 있는 떨기나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시입니다. 가시가 다닥다닥 붙어있고 그렇게 땔감으로 좋지 않은 나무입니다. 역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렇게 볼품없는 나무인데 막 불이 탔음에도 불구하고 그 풀에 태워지질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백성은요, 어떤 환난이 와도 그를 태울 수가 없어요. 내가 믿음과 은혜 안에 있기만 하면요, 내가 당당하게 이렇게 외칩니다. 환난아 내게 오너라, 시련아 내게 오너라, 내가 주님 사랑해서 나를 끊으리요. 노래를 불러요. 어떤 환난 앞에서도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그를 정말 담대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고 계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볼품 없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얼마나 어긋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들이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이 부르짖는 부르짖음은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은 부르짖음이 아니고요, 지금 내가 왜 이렇게 못 살아 죽겠네 하는 부르짖음이에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 볼품없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바로의 압제와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서 그들은 절대로 무엇하지 않는다고요? 불타 사라지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은 어떤 환난 속에서도 불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내가 환난이 오고 찾아오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더 빨리 들어가야 돼요. 더 빨리 그 안으로 계속 들어가려고 힘써야 됩니다. 그 은혜 안에 내가 들어가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이런 바로의 압제와 고난 가운데에서 그들이 2장 끝나갈 쯤에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르짖음은 하나님을 찾기 위한 부르짖음이 아니고요, 자기 현실에 대한 원망과 불평에 그냥 울부짖는 소리입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못 살아,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하면서 막 울부짖는 부르짖음이었어요. 그런데 계속 부르짖다가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한번 불러봐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찾기 시작하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가끔 엄마 손을 잡고 길을 가다가 장난감 가게 앞을 스쳐 지날 때 거기서 떼를 쓰고 안 갑니다. 그냥 벌러덩 들어 누워 버립니다. 막 떼를 씁니다. 막 악을 씁니다. 그럼 지혜로운 엄마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야, 사줄게 일어나. 안 그럽니다. 놔둬버립니다. 그냥. 그래, 부르짖어라, 울부짖어라, 막 부르짖게 합니다. 그리고 엄마는 옆에서 아이스크림 먹고 커피 한잔 마시면서 앉아있죠. 그러다가 애가 이제 지치고 배고프고 이제 눈물이 이제 말라요. 눈물이 안 나와요. 침을 바르기도 하는 게 보여요, 엄마가. 그러다 갑자기 애가 이제 마음이 살짝 녹아져가지고 엄마 막 이런 소리가 나와요. 달라진 거죠, 목소리 자체가. 여기 좀 웃으시는 보니까 어렸을 때 좀 그러신 분 계신 것 같아요. 그럴 때 엄마가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하나님의 언약 안에, 아브라함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에 있지만 그들의 존재는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말씀해도 듣지 않는 존재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가서 말씀을 해도 듣지 않는 존재입니다. 모세가 가서 말해도 듣지 않는 존재일 겁니다. 그런데 이
바로의 압제와 고난과 바로의 극심한 그 환난 속에서 그들의 존재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찾는 존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겸손한 존재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환난은요, 축복일 수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있는 어려움은 정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축복의 손일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내가 드디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그 속에서 내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봐야겠다 생각을 내가 마음을 갖거든요. 내가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한번 나가봐야겠다 마음을 갖거든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모든 재산 탕진하며 살아가던 그곳에서 아버지가 그립다, 아버지의 집에 한번 가봐야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 축복입니다. 그게 둘째 아들이 환난 가운데에서 맞는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압제 가운데 있는 거, 바로 나쁜 놈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악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반드시 행하고야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미얀마 땅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걸 신뢰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만 하나님의 또 선하심을 우리가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은 자비와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영원하도다. 우리 청년의 부모님이 그 미얀마에서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위태위태합니다, 보니까. 아무튼 하나님은 바로의 강팍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마음 되었고, 처음에는 그 부르짖음이 내 인생에 대한 한탄이었다면 이제 그 부르짖음이 어떻게 바뀌어 가냐면 하나님을 찾는 부르짖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부르짖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번 그분을 만나고 싶어하는 부르짖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성도님들의 부르짖음이 이렇게 바뀌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으시는 부르짖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 7절로 바로 넘어갈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무엇을 들으셨다고요?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거죠. 근심을 하나님이 아시겠다라는 거죠. 자 9절도 보셔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혀 할 때 내가 보았다. 지금 부르짖음, 이스라엘 부르짖음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부르짖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이는 부르짖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막 급하게 일하십니다. 갑자기 모세의 마음에 막 호렙산으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 같은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또 보여주기도 하십니다. 지금 전부 다 이 모든 일이 누구의 무엇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엇 때문에요? 부르짖음 때문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그 정확히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변에 있는 누구의 마음을 막 감동하십니다. 누구를 막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특별한 하나님의 사인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르짖음에 응답하여서 주께서 찾아오기도 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난 속에서 주 앞에 나가서 부르짖으십시오. 축복의 자리입니다. 축복의 자리. 그래서 똑같이 병원에 누워있는 환자라 하더라도요, 어떤 환자는요, 아이고 정말 내 인생 팔자도 참 이런 팔자요, 어쩌다가 길 가다가 넘어졌는데 코가 깨져가지고 여기 와 이러고 있는 환자가 있고요. 어떤 환자는요, 그 고통 속에서 처음에는 그렇게 원망하다가 계속 하나님을 찾는 축복의 환자가 있기도 한 거예요. 똑같이 어려움 당하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원망과 불평만 하고 있는 성도가 있기도 하지만요, 그 원망 속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을 움직이는 성도가 있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모세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십니다. 만나주십니다. 만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말씀하셔요. 그럼 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 가운데 있는 그 압제 속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내시려는 하나님의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고 급한 마음이 담겨 있고 또 그리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2번 부르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에 우리를 어디에서 자유케 하신다고요? 죄로부터 자유케 하십니다. 그리고 비록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내 안에 죽지 않은 모든 게 살아있어요. 그때 하나님 나를 광야로 인도하셔서 계속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막 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막 소망을 주실 때가 있어요. 다음 세대에 대한 꿈을 막 주실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막 또 어르신에 대한 꿈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꿈과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인도는 사실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준비되어 있다고, 준비되지 않았다고요?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를 통하여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준비되어 있다고, 준비되지 않다고요?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동영교회를 지금 신흥고등학교 이렇게 옮기시려고 하셔요. 예배 처소를. 이거요, 우리의 편리함 때문에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군가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거예요.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를 사명으로 부르셔서 모세처럼 위대한 일 감당하고 주께 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인 거예요. 이런 시각을 갖지 못하면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의 시각을 갖지 못하면 늘 모든 신앙이 내 중심입니다. 내가 좀 편해야 되고, 내가 좀 안락해야 되고, 내가 좀 더, 절대 그게 아닙니다. 제가 태국에서 그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강 어떤 선교사님인데요, 이분은 축구를 기가 막히게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축구하다가 마음이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으셔가지고 이 기술을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태국에 넘어가셔가지고 태국에서 그 좀 슬럼가에 있는 아이들 데리고 축구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가서 고생 정말 많이 했습니다. 얼마나 고생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다가 이 축구 클럽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제가 만나서 교제했는데요, 정말 클럽이 많아져가지고 거의 우리나라 문화체육부 장관 정도를 상대하는 그 정도 위치까지 올라가신 거예요. 얼마나 이제 귀빈이 되신 겁니까? 근데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함인데, 제가 한번 그 청년사역 정책 세미나를 그곳에서 하는 기회가 있어서 가서 그분과 함께 세미나를 하는데요, 이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언제든지 가라고 하면 가야 되는데 자꾸 요즘에 아프리카 정말 비참한 곳에 마음이 자꾸 생긴다고. 저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이 사명 따라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또 있는 것 같다고. 여러분, 그 정도 되면요, 사역자들 안 움직입니다. 누리고 싶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안락하게 그냥 좋게, 그게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누가 우리를 부르시는 곳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또 어디가 있는가.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가가지고 그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오게 하는데 쓰임받는 것 자체가 영광인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영광인 거예요. 이것 자체가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서 부르시잖아요. 급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4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가 버리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릅니다. 모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여러분, 여기 모세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다. 호렙산이 반질반질하고 금이 나오고 그래서 아주 거룩한 땅이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네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곳 자체가 거룩한 곳이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직접적으로 만날 때요, 하나님을 뜨겁게 내가 체험하고 경험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쓰임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이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스캔 한번 당해봐야 돼요. 우리가 그 비행기를 타려고 하면 공안 그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잖아요. 그때 다 스캔을 합니다. 쇠붙이가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 앞에 딱 쓰면요, 내 더러운 모든 찌꺼기가 다 보입니다. 더러운 죄악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왜요?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 되어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사용하시거든요.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신발을 벗으래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집에 나갔다가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해줍니까?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입고 신을 시켜주죠. 이게 바로 이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자유인이야 뜻입니다.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너 신을 신고 네가 지금까지 마음껏 네 뜻대로 살아갔지? 이제는 신을 벗고 너는 나의 종이 되어야 돼. 너의 모든 네 중심성은 다 죽어야 돼. 너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만 돼. 아멘. 지금 모세를 무엇 하시려고 이렇게 준비시키시죠? 하나님의 사명자로 보내시고 구원자로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애굽에서 구출해서 가나안 땅에 그들을 인도하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자로 쓰시려고 준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발이 뭡니까? 아직도 내 안에 살아있는 내 신발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철저한 종이 되지 않은 채 여전히 내가 계획하는 내 계획과 내 고집과 내 중심성이 있다면 그거 빨리 벗어 던져야 됩니다. 빨리 벗어 던지지 않으면 교회가 세워지질 않습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될 때 강력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교회의 권세예요. 교회의 능력입니다. 교회의 능력. 그래서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요,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와 영광이 가득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그 셀 신방을 온라인으로 했는데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지 모르겠어요. 그냥 온라인으로 얼굴만 보면서도 이곳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그 솔로몬 성전에 임했던 영광의 구름이 바로 거룩과 신을 벗는 공동체에 충만히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준비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모세를 보냅니다. 6절에 또 이르시되 쭉 설명을 합니다. 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설명을 합니다.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모세가 애굽의 궁정에서 사는 게 안락하고 편할까요? 광야에서 훈련받고 다시 바로에게 쫓아가서 원수처럼 사는 게 편하고 안락하고 좋을까요? 애굽이겠죠? 애굽의 권세 누리는 게 훨씬 편하고 안락하고 좋겠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게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하는 곳에 내가 그곳에 보낸 바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된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우리의 삶의 성공입니다. 많이 모으는 게 성공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받아 보내어져서 하나님의 영광된 사명자로 쓰임받는 게 우리의 삶의 영광인 거예요. 할렐루야! 영광인 거예요. 제가 아까 잠시 저희 신흥고등학교 예배쳐서 말씀을 드렸지만요, 사실 우리 장로님들 고민 많이 하셨어요. 주차 공간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참 좋은 기회이긴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왜 보내실까요? 그곳에 지금 신음하며 애통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흥중학교에 애가 아파트에서 떨어져 자살한 거 아세요? 우리 집사님의 집사님의 아들의 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한테 그랬대잖아요. 야, 선생님 뭐 오면 뭐 대신 뭐 어떻게 해주라고 해놓고 자기는 나갔어요. 안 들어오더래요. 어디 갔냐고 물어보니까 뭐 간다고 해서 보니까 아파트 올라가가지고 떨어진 거예요. 이게 지금 다음 세대들의 현실이에요. 현실. 마음 둘 곳이 없습니다. 마음 둘 곳이. 정말 그리스도의 신앙의 가정 아니고서는 아이들 진짜 마음이 다 죽어 있습니다. 제가 가끔 고등학교에 이렇게 가서 아이들 보면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무기력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가정에서 눌려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곳에 가서 저희 편하자고 가는 거 저는 아닙니다. 저는 그곳에 가서 정말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아이들 다 한번 살려내고 싶어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또 주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수많은 하나님의 영광된 사람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일에 쓰임받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가는 겁니다. 제 심정이 혹시 느껴지십니까?
어떤 대가가 들어가더라도, 어떤 무엇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 그렇게 살려내고야 합니다. 아멘. 이게 사명이에요. 편하고 안락하고 이것을 누리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저는 아침에 눈만 뜨면 교회 오는 자리가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 있다면 우리는 생명 다하여 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사명 한번 이루다가 멋지게 한번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멋지게 주님 앞에 주께서 우리 그때 부르셔가지고 그곳에 가가지고 또 금평초등학교 부르셔가지고 그곳에 와가지고 하나님 이곳에 부르셔서 가가지고 제가 하나님 다 드리고 해가지고 주여 그 사명 감당하고 주 앞에 왔습니다. 열무나 남기고 왔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얼마나. 성도님들, 우리 그렇게 삽시다. 그렇게 사십시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우리가 더 큰 꿈을 꾸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사명들을 주실 것 같은데요. 우리 어르신들을 섬기는 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우리 집사님과 함께 포도나무 연구원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요. 거기 가서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아요. 그분을 만나면서 막 제 아내, 제 어머니를 보는 것 같고 막 눈물이 있고 막 그래요. 주께서 계속 우리를 부르시는 곳에 민감하여서 날마다 일생을 그렇게 드리다가 주님 오시면 기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삶을 무엇으로 계산합니까? 우리의 교회 계산은 어떤 기준입니까? 제 인생의 계산은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따라 잘 살았는가 안 살았는가, 얼마나 많은 영혼을 위하여 드렸는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흘리신 것처럼 내 모든 것을 깨뜨려 누군가를 온전케 했는가, 이게 제가 살고 싶은 삶의 기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대출을 내서라도 주께서 보내신 사명이라면 그거 해야 됩니다. 내 밭을 팔아서라도,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주께서 그걸 하시라고 한다면 해야 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의 삶입니다. 주여, 제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제 그렇게 주만 따라가고 싶습니다. 이 기도 제목 하나 가지고 우리 주여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도우시고 하나님 만지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으시고 하나님 만지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저를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 사명 따라 그 은혜 따라 일평생을 살아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만지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만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붙잡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이 애굽에서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금은보화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라고 여겼던 모세처럼 주여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도 그렇게 주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주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화목제물로 아버지 하나님 천재로 우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런 영광과 감격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세가 애굽의 궁정에서
즐거워하는 그 낙 다 뒤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애굽의 금은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던 것은 상 주시는 이를 바라봄이라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사명 위하여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부르짖는 그들을 위하여 드리는 삶이 우리의 축복의 삶, 우리의 영광스러운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 사랑합니다 고백 한번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살아있는 성전되어 온전히 주를 따르라 저희 표 날 늘 기억하기를 바라고요. 오늘 성찬식 은혜 가운데 잘 진행했습니다. 줌기도회가 122회 진행됐고요. 날마다 들어오셔서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누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도 내가 줌에 들어오는지를 모르시면 누군가에게 여쭤보시면 다 알려드릴 겁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신흥고등학교를 예배초소로 옮기기로 했는데요. 그쪽에서 더 잘 준비하려고 하고 또 그 과정을 잘 겪을 것 같습니다. 계속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우리가 가는 이유는 비록 이런 이유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명 따라 가는 거라는 걸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곳에서 우리가 어떤 유익을 누리려고 하기보다 더 내어주어서 그들을 살려내는 목적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단지 우리 교회가 주차장이 없어서 물론 이것도 이유지만 단지 절대 그게 아닙니다. 우리 사명 따라 사투려야 됩니다. 그곳에서 일생을. 그리고 제가 여기 봉투 하나 이렇게 넣어드렸는데요. 이 미얀마 땅을 위한 특별한 금입니다. 다음 주까지 해주시면 이거 그대로 미얀마 전주에 와 있는 미얀마 학생들이 모금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들에게 전달되어서 그게 지금 미얀마 본국으로 넘어가서 그 민주화 운동 그리고 그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전달을 할 거고요. 나중에 주 앞에 갔을 때 그 친구들 만나면 우리가 그때 그렇게 같이 기도했다고 우리가 같이 그때 헌금해서 보냈다고 이게 또 하나의 이야기꽃이 피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좀 힘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겠죠?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분들은 헌금 이름 본인의 이름 가로 열고 미자로 써주세요. 그러면 전부 다 미얀마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특별히 등록하신 분 계셨는데 제가 깜빡 잊을 뻔했습니다. 우리 박지숙 성도님 그리고 김청수 집사님 가정 두 가정으로 등록하셨는데요. 잠시 한 번만 자리에서 한 번만 일어나셔 볼까요? 그리고 얼른 앉으시면 돼요. 부끄러우니까. 우리 큰 박수로 이분들을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성도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집사님 정말 환영하고요. 끝나시고 잠시 한번 좀 저랑 한번 만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정선 장로님 우리 구제일 선생님은 혹시 못 오셨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축도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물과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감화와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일평생 주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사명자로 또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 헌신하기로 서약하며 다짐하는 우리 동행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교회와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